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보면요, 그 영화의 시작은 그 태어난 아기 모세를 숨기는데 아주 급급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나서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주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하면은 그들이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산파를 시켜서 그 산파 가서 이제 아기를 받을 때 남자 아기면은 죽여버리라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여겼기 때문에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두 번째 정책도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 이제 세 번째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하필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조금 몇 년 전이라도 태어났으면은 괜찮았겠죠. 왜냐하면은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도 3살 많은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애굽 땅 안에서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만 다 죽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집은 아들을 낳았지만은 너무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고 이제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신분이 노예의 신분처럼 전락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감히 어긴다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여야만 하는데, 근데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보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 아기를 이제 키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아기를 숨겨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발각이 되면은 이 가족 전체가 애굽의 군대에게 처형당할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애굽의 군대가 매일매일 순찰을 하면서 혹시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기는 집이 없는가 하고 순찰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를 젖을 물리면서 울지 못하도록
또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래도 울면은 입을 막으면서 어떻게든지 발각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기의 울음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 아기를 감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 아기를 그냥 날강에 던져버리지 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기를 담아서 날강에다가 내려놓자. 이 던진다고 하는 것과 내려놓는다고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그래도 이 아기를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폭군으로 변한 그 애굽 왕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제 끌려가서 너무 힘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은 바로 남자 아기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으면 임신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고 미루어 보았겠지요. 그런데 이미 임신을 하였고 그리고 왕의 명령은 내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 태어난 아기가 여자 아기면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기가 여자 아기면 좋겠습니다. 남자 아기면은 죽습니다. 여자 아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저 왕의 정책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남자 아기도 살려주는 그런 정책이 발표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임신한 기간 동안에 모세의 부모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이제 모세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걱정이 되어서 이제 산후조리도 할 수 없고 늘 그 아기를 보면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했고 그리고 그 남자 아기를 낳은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우리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도 임신하고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태어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고 정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아기는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찾다가 그 아기를 위하여서 그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데요,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 품에서 자기 젖을 먹이고 키워야 하는데 나일강에다가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마 0.01%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면서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요, 근데 이 상자가 아이를 살리는 상자라기보다는 나일강에서 죽어야 될 그 아기의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50cm 정도 되는 작은 그 관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부둥켜 안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제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이 아기를 어찌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물로 만든 갈대 상자를 이 3개월 된 아기를 거기다가 담아서 이제 나일강으로 나아갑니다. 나일강은 굉장히 큽니다. 그 나일강가에 이제 갈대가 있고 한데요, 거기다가 그 아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그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 모세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은 좀 흘러가서 다른 곳에 갔는지, 아무튼 그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머무른 곳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가 보니까 갈대 사이에 이제 상자가 하나 있는데 시녀들을 시켜서 상자를 열어보라 했더니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응애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갈대 상자를 공주가 먼저 발견했을까? 악어가 먼저 발견했으면 벌써 잡아먹었겠지요. 애굽의 군대가 먼저 발견했으면 벌써 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렸겠지요. 그런데 공주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곳으로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하여 보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먼저 발견하지 아니하고 또 공주가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습니다. 근데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주도 지금 애굽의 정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아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주도 당장 시녀를 시켜서 강물에 던져버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그리로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공주가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애굽의 아기도 아니고
자기 나라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아기를 이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을 때에 그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얼른 달려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이 아기를 위하여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얼른 달려가더니 실제로 그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이제 그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제 어쩔 수 없어 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내려놓았던 그 아기를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세의 누나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미리암인데요, 아마 이 미리암은 미리 알았는 것 같습니다. 내 동생이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제 공주의 양자가 되겠구나, 아마 미리 알았는지 나중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하여튼 미리 알았는지 그렇게 잘 되어서 이제 진짜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 아기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엄마로부터 잘못된 유전자가 흘러갔는지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의사가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자기 아기가 태어나서 채 며칠을 지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만족해야 되는데 또 둘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기는 상태가 더 심각해서 의사가 얘는 안 됩니다, 얘는 그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고 이제 좋지 않은 병이 있어서 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째 아기도 안 된다고 했는데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기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가 누가 뭐 죽는다고 해서 예 하고 포기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기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 다른 아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분명히 다른 아기들도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전부 딸만 태어나진 않을 거고 아들도 태어났을 것인데 그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부모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나일강에 던졌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부모는 숨겨서 키워보겠다고 하다가 발각되어서 아기가 죽은 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모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갈대상자를 다 만들어서 갈대상자를 나일강가에다가 내려놓은 그런 부모들도 있겠죠. 이 갈대상자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수십 개가 된다고 합시다. 근데 왜 모세가 담긴 갈대상자는 공주 앞으로 갔을까? 어찌하여서 그 갈대상자는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그렇게 궁궐 안에서 모세가 자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암흑의 시대에 태어났던 그 아기 모세가 궁궐에서 잘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른 아기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데 이 모세라는 아기는 어찌해서 구원받고 어찌해서 잘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를 잘 만났는가? 기도하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어려운 시기에 살려주었고, 그리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궁궐 아래서 자랄 때에 그 어머니 요셉은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궁궐에 가서 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권력을 쫓아서 가버렸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겠지요. 아무리 어려운 암흑의 시대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벌써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까? 포기하고 날강에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며 갈대 상자에 그 자녀를 담았습니까? 모세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기까지라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 덕분에 모세는 살았고, 그 기도의 부모 덕분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끝나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자의 눈물로 짜야만 하는 갈대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눈물로 껴안아야만 하는 그런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 있어서 갈대 상자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만 하는, 눈물로 짜야만 하는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갈대 상자를 축복의 상자로, 기쁨의 상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갈대 상자를 이제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그 내려놓은 갈대 상자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상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